운동 경기에 보면은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구나 농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경기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어요. 축구는 한 15분 정도 있죠. 그래서 하프타임 통해서 쉬어요. 쉬고 나서 다시 힘을 재충전하고 후반전을 뛰게 되죠. 자, 그런데 하프타임은 단순히 쉬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그 하프타임 동안 전반전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마 주로 이제 감독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겠지만은 전반전에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못한 것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후반전에는 이렇게 보자. 그래서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요, 새로운 마음으로 후반전을 시작하게 해서 경기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전반전이 되게 부진했는데 후반전에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역전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잘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프타임은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중반 정도에 한번 쉬면서 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하고 충전할 수 있는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주 감사절.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 1년 중에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영적 하프타임, 바로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세 번의 큰 추수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 추수예요. 4월과 5월 사이에 있는 보리 추수, 그리고 6월과 7월 사이에 있는 밀 추수, 그리고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과일과 포도 추수. 이 추수를 마치면 다 끝나는 것이요. 그래서 4월과 5월에 있는 이 보리 추수는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기념해서 맥주절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이것을 계승해서 한국교회는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절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한 하반기 때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4월 정도에 보리 추수를 하게 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또 10월 달에 있을 과일과 포도 추수까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무엇이다? 영적 하프타임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수장절 때는 이제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부터 사실 추수감사 시작되고 수장절 마지막 곡식을 저장함을 통해서 절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이미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한다. 이미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미도 주신 은혜,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을 거예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노래했죠. 특별히 시편 23편에 있어서는 목자와 양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노래했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했었어요. 자, 23장 1절 말씀 우리 자막 볼까요?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아는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로 자랐죠. 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절대 의존적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에 대해서 절대 의존하는 관계예요. 무슨 말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 의존적 관계예요.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고 때마다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양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목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양은 사는 것이고 나쁜 목자를 만나면 양은 피폐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양의 운명은 목자에 달려 있어요. 절대 의존적 관계죠. 바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멈춰지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의 상반을 돌아보면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또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 중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분이세요. 제가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죽고 싶어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정말 힘드셨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정말 죽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삶을 놓고 싶은 순간이 순간순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채워주신 거예요.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급자 되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채우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뭘 먹겠습니까,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도 뭘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자,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공급하심은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에요. 자, 우리 23절 2절 말씀, 23편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먹을 것,
쉴 만한 물가, 마실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마실 것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차적인 해석밖에 안 돼요. 더 깊은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23절 2절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양은 잘 안 눕습니다, 여러분. 잘 안 누워요. 속성도 잘 안 누워요. 왜냐하면 겁이 많아요. 소심해요. 양은 겁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쉽게 눕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양이 불안하면 절대 눕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눕는다.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까 눕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서 풀도 먹이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뭘 주신다? 평안과 안식까지 주신다. 우리가 누울 수 있게 주신다. 잠을 잘 수 있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누이심이에요. 누이심. 하나님께 주시는 영혼의 평안과 안식으로 여러분이 누울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울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따뜻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누우시길 바랍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깊은 의미잖아요. 이게 영혼의 평안을 가지길 바랍니다. 안식하길 바랍니다. 그 뜻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하게 누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랍니다. 지금도 못 누는 분 계시잖아요. 계속 서 있어. 누워도 서 있어. 누워도. 하나님은 육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쉴 만한 물가. 여러분, 양들은요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물가에 갔을 때 물살의 속도가 빠르면 절대 그물 가지 않습니다. 왜? 소심하니까, 겁이 많으니까 절대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목자들이 그 위에서 조금 그 먹는 집 위쪽에 돌을 놔죠. 돌을 놔서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양들 와서 먹어요. 평안하게 물을 마신다는 거죠.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죠.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혼의 안식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좋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 채워주신 것, 공급해 주신 것, 또 내가 너무 불안해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군가 위로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공급하심.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할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 자,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우리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래대로 돌이켜 놓다, 원상 복귀하다, 회복시킨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이것은 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이 이탈하는 경우, 이탈. 양은 좀 방황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간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는 거죠.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 눈에 좋은 것만. 당장 눈에 좋은 것만 따라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하기 쉬워요. 이탈하기 쉬워. 바로 눈앞의 것들만 따라가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을 이탈하기 쉬워요. 자,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길을 잃게 되고 맹수의 사냥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이 이탈했는가 안 했는가 항상 잘 살펴야 돼요. 이탈한 양이 있으면 다시 무리에 합류시켜야겠죠. 그런 면에서 소생시킨다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을 양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양이 뒤집어지는 경우. 뒤집어지는 경우. 여러분 이걸 잘 보았을지 모르겠는데 양이 가끔 뒤집어집니다. 새끼를 베거나 털이 많이 자라거나 살이 쪄서 몸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는 하늘에 떠 있죠. 하겠죠. 근데 이게 우습게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경우예요. 이대로 놔두면 배에 가스가 차서 양은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또 맹수에게 사로잡히겠죠. 그때 빨리 돌이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목자가 와서 이걸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걸 경험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려고 자신의 길을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번 블레셋으로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키셨어요. 우리도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벗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갑자기 예측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져요. 근데 그것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죠. 추스리지 못하고 계속 뒤집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뒤집어진 상태.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정신 못 차리고 뒤집어진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뒤집어진 상태.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시험 들어 이탈할 수도 있고 무언가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소생시킨다.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 다시 깨어있게 만드신다.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도 가끔은 우리 생각에 미혹되어서 어떤 다른 것에 미혹되어서 이탈할 때가 있죠. 뭔가에 너무 격분하고 뒤집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뭐요?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뭐요?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깨어있게 해주시고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영혼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바른 길로 인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올바른 길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로, 마땅히 해야 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은혜를 입었어요. 생각나요. 상반기에 저희 아들 셋 중에 한 녀석과 관계가 매우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혼내고 싶었어요. 왜? 말을 안 들어서. 말을 안 듣고 변명 많이 하고 시킨 거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속으로 꼴통인가? 그런 때 있잖아요, 애들이. 안 되겠다. 이 녀석 혼내야겠다.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매를 들어서 이제 이 녀석을 좀 혼내려고 하는데 다른 아들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제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지금 잘못된 게 하고 있어요. 아빠 이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엔 그런 녀석이 아니었는데 꼭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녀석이 제 품에 안기면서 아빠 이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그 품이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 같았어요. 예수님 품 같았어요. 한 가지 깨달았던 거는 제가 분노한 상태에서 그 아이를 나무라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분노가 이런 것이구나. 저렇게 패역하고 막대 먹고 불순종하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크겠구나. 근데 그 분노를 예수님이 막으셨구나. 그 분노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 했잖아요. 아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이켜잖아요.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섬기셨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섬기셨다. 그래서 그렇지. 진노하고 정죄하고 화만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인내하고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목사님 집안에 문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뽀뽀도 합니다. 자기 자리 뽀뽀하고 갔다 와서 뽀뽀하고 뽀뽀합니다. 근데 가끔 소린 질러요.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깨워주신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인도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양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 그때 내가 좀 정신 못 차렸을 때, 내가 미혹당했을 때, 내가 헤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날 깨워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 어떤 곳입니까? 맹수들이 숨어서 양을 노리기 쉬운 것이죠.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에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사실 위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이죠. 보이는 위험은 뭐죠? 내가 인식하는, 내가 인지하는 위험이에요. 아, 이건 위험이다. 이거 위험한 상황이다. 내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은 인지가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언제 하냐? 나중에 깨달아.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 그때 위험했었네. 그때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는 위험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식되지 않는 위험에서까지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예요?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죽음이 가까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날 수도 있고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전히 그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제가 금요 성령기도 때 예화를 드렸던 그 광부, 지하경도 700m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요. 근데 그 안에 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서 격려하고 고마하면서 아니야, 우린 살 수 있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땅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비록 지하 700m 있지만 참 구원의 소망이 정말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700m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었다는 것이요. 그 살아난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될 것을 믿었습니다. 왜요? 갱도 700m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했던 것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그 자리도. 그러면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목자에게는 두 종류의 막대기 있어요. 하나는 짐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끝에 못이 달린 막대기 하나 있어요. 그걸로 이제 짐승을 쫓아내겠죠. 또 지팡이 같은 막대기 하나 있어요. 양이 어디 빠졌거나 위험한 상태에 있으면은 그 지팡이로 가지고 목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끌어오는 거죠.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막대기를 통해서, 막대와 지팡이를 통해서 양을 보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목자는 항상 양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위험에서 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험 가운데 처 있을 때, 그 위험한 지형에 서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폭풍우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주여, 폭풍 속에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몰아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분명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분명히 찬양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의 분명할 것입니다. 어느 미대 졸업작품 최우상 후보로 두 작품이 올라왔어요.
한 작품은 이런 작품이에요. 아주 평화로운 해변가를 그렸어요.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모래사장, 뒤에 있는 울창한 숲, 하늘에 있는 갈매기, 푸른 하늘. 보기만 해도 너무 평안해. 그림이. 아, 평안하다. 또 하나의 그림은 이것이에요. 배경이 달라요. 배경 폭풍이에요. 폭풍.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그 배경이에요. 그 속에 절벽이 하나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절벽 끝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안에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끼 새들이 어미 제품에 앉아 있어요. 안겨 있어요. 완전히 배경이 다르죠. 어미 품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새끼 새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림이에요. 두 작품은 너무나 대조화되는 작품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첫 번째 작품에 가까워요? 두 번째 작품에 가까워요? 첫 번째는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지 마세요. 많은 경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폭풍과 몰아치고 있다. 비바람이 불고 있어. 하필 있는 것도 절벽이야. 그런데도 갈매기 어미새 품 안에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상반기 동안에. 맞다. 그때 참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내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 과정도 지켜주셨다.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로 풍성하고 또 하반기에 또 풍성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